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제자 훈련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워십이라는 의미와, 또 이 예배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의를 갖춘 준비된 만남이어야 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세울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앞부분의 계명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이 계명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라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동기라는 겁니다. 예배의 동기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이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건방져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온 삶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세 때에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모세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어떤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끌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쳐 죽이는 장면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까지 다 삼키게 할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우리는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가 안식일에 정말 그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귀한 날로 여기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안식일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고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던 그 야곱과 같이 너를 대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물고기를 갖고 와서 또 각양 물건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이런 이 물고기와 또 각양 물건을 파는 걸 보면서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열조가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탄 것이 가장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일에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들을 향하여 정말 성문을 열고 안식일을 하면 성문에 불을 놓을 것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다 탈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질 않을 것이다. 안식일에 정말 그들이 짐을 지고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그 진노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안식일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 안식일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붙어 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을 안식일이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 그게 가나안 땅이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언약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다른 이름으로 안식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발의 높은 산 위에 있는 땅입니다. 많게는 5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산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내려주시면 이 포도나무 하나를 혼자서 못 들 만큼 많은 포도가 열리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복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복인 땅이라. 그러므로 이 안식은 뭐냐 하면 하느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똑같은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어렵지만 안식년은 더 어렵습니다. 하루를 쉬는 것도 힘든데요. 1년을 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도 안식년 가는데 저도 안식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가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당신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괜찮다. 그냥 당신이 하던 모든 비즈니스를 1년을 세워라. 그게 당신에게 있어서 안식년이다. 왜요? 그게 안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배워야 안식이지요. 땅이 안식년에 가 있다고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안식이 오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요, 내 안전을 내가 보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식년 한 번 안 가고 열심히 일했다. 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건 있지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안식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일컬어서 또 안식년을 일컬어서 늘 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에 네가 동참하는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논쟁보다는 그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거기에 오는 이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가 그날을 존귀한 날로 하느님의 날로 구별해라. 그리고 그 날이 정말 즐거운 날이라고 내가 내 취미 생활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그래서 내게 즐거움이 오는가 하고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너희 속에 가득한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언제 오느냐? 내가 안식년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 목회한 지 8년인가 9년 될 때 첫 안식년을 갔습니다. 근데 한국을 가 있든 미국에 있든 쉬질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머릿속에는 교회 걱정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년 갔다 올 때는요, 저희 교회에 가장 전도가 많이 된, 제가 없는 그 한 해가 저희 교회의 전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교인들이 가장 크게 성장했던 그런 해였고, 재정적으로도 10만 불 이상 흑자를 갖고 왔던 해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사고를 안 치니까 돈이 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요. 어쨌든 재정적으로도 많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없어도 되는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없어봐라 안 되지 이러는 것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어느 누가 없어도,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나팔절이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9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온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절이 시작될 때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용키포라고 이야기하는 대속죄일이 안식일입니다. 1일이 안식일이고 10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느님에게 있어서는요, 엿새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시간으로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6일까지 일하시고 정말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7째 날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느님이냐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된 첫날 쉬었습니다. 첫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는 개념에서 하느님의 시간이냐 너의 시간이냐. 하느님의 시간에는 7일째 안식일을 하셨지만 우리의 시간에는요,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라는 게 한 주의 첫날입니다. 처음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싸울 때 해를 세웠습니다. 히스기야의 일행표가 뒤로 15도를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2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지구의 시간만 잠깐 1시간 동안 정지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시스템 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쳐야 됩니까? 안 지나갔다고 쳐야 됩니까? 지나간 겁니다. 왜요? 내 인생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서 내 인생에 그때부터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 내게는 시간이 정지됐을지 몰라도 세상의 시간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요, 하루가 없어진 거, 우리가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면 목요일이 수요일 돼야 되고 하루씩 땡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하루가 끼어들어야 되니까 하루씩 뒤로 밀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선 시간이 섰지만 절대적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4시간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정리되어야 된다면 지금의 토요일은 주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생명도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날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숨어야 되고 가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내 안식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 안식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데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켜야 될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 가는 겁니다. 이 한마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를 일으키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낸 안식일입니다. 환자를 고쳐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잔치집에 갔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이 필요한 자리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안식일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손길이 되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의 기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서 어둠에서 시작했다가 잠깐 빛났다가 다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시간은 하루를 6시부터 6시까지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몰 투 일몰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일어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루가 맞춰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주말 그러면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이 하루의 첫날이라는 것, 그 시간이 바뀌는 게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보자. 근데 거기에 일요일이 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고도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하루의 기준이, 또 이 삶의 기준이, 일주일의 기준이, 1년의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는 이 기준점의 변화는 삶 전체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엿새 동안 배 깔고 놀다가 제7일에도 안식일이라고 또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쉬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일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형제와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힘써서 하라. 힘써서 하라. 그래야 제7일에 쉴 수 있습니다. 제6일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둬들여야 제7일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을 열심히 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